8월 9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르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구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에베소에서 한바탕 난리를 겪은 후에 바울은 마게도냐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지요. 그 후에 바울은 헬라로 이동하여 거기서 석 달을 머무르게 됩니다. 바울은 이 시기에 헬라 지역에 있는 고린도에 머무르며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연보를 거두었습니다.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어느 정도 마무리한 바울은 이제 수리아 지역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고린도에서 곧장 배를 타고 가면 가장 빠르고 편하게 갈 수 있었지만 바울은 육로를 통해 마게도냐를 거쳐 수리아로 돌아가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을 해치고자 하는 유대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때가 6월절을 앞두고 있는 시기였는데 만약에 바울이 배를 타고 수리아로 이동하다가 그 예루살렘에서 6월절을 보내기로 원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면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빌립보로 또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먼 길을 돌아 수리아로 향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후 드로아에 도착한 바울은 한 주 동안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을 떠나야 할 시기가 되었는데 바울이 드로아를 떠나기로 한 날은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드로아에서의 마지막 주일을 그곳에 있는 형제들과 보내며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는 드로아를 떠나기 전 밤을 새가며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날 사람들이 다락방에 다 모여 있었는데 창틀에 걸터 앉아 졸고 있던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그만 창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놀란 사람들은 얼른 유두고에게 내려가 그를 일으켜 보았지만 이미 그는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하자 바울도 얼른 그 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청년을 팔로 끌어안고 이제 소란스러운 무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었던 유두고를 다시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두고가 다시 살아난 것을 확인한 바울은 다시금 다락으로 올라가 날이 새기까지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죽은 줄로 알았던 유두고가 다시 살아난 일로 인해 큰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내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를 점검하라.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시편 1편 말씀이 떠오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고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과연 유두고가 앉아 있던 자리는 어디였을까요? 분명한 것은 그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말씀에 집중하는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어느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락방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죠. 그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으니 상당히 덥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다락방에 등불을 많이 켜두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마 그 다락방의 공기는 수많은 등불에서 나오는 연기 때문에 굉장히 탁했을 것입니다. 여러모로 말씀에 집중하기가 힘든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유두고가 주변을 쭉 살펴보니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는 창가 자리가 그의 눈에 띄었습니다. 저녁이라 조금 졸리기도 하고 다락방이 지금 덥기도 하니 유두고는 자연스레 몸을 기댈 수 있는 창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곳은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자리였죠. 그렇게 맨 뒤에서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겠다. 창들에 편안하게 그렇게 기대 있던 유두고는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창밖에 떨어져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자리, 말씀에서 멀리 떨어진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두고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이 있는 자리로 가까이 나아가거나 딴 생각을 하며 창틀에 걸터 앉는 것 말입니다. 물론 앞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죠. 사람들이 많으니까 덥기도 하고 또 등불 때문에 공기가 탁하기도 하고 보는 눈이 많아 좋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사모하여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유두고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 있는 것보다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귀찮다고, 힘들다고, 이만하면 됐다고 점점 말씀의 자리에서 멀어지기 시작한다면 어느새 창틀에 걸터 앉아 졸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명확합니다. 영적인 위기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말씀이 있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잠이 드는 자리입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가 졸음에 빠져 있다면 얼른 그 자리에서 일어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자리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하라.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한 청년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일로 인해 모두가 소란스러워하며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바울 또한 얼른 그 청년에게 내려가 상태를 살펴보았죠. 그리고 바울은 이 청년이 살아났으니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후 그는 다시 다락방으로 올라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조금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지금 추락사고가 발생해 큰 소란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말씀을 전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유도고를 다시 살려주셨다고 해도 지금 사람이 졸다가 밖으로 떨어졌으면 이제 집회를 그만 멈춰야 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에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또다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며 참 너무한 것 아닌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말씀을 전하였던 까닭은 유두고로 인해 발생한 소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제 드로아를 떠나야 합니다. 이제 바울은 다시는 드로아에 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에게는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그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모든 일을 이 우선순위를 따라 행하였습니다. 우선순위를 안다는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늘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과연 무엇입니까? 세상에는 이 우선순위를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 참 많습니다. 소란도 있고요, 유혹도 있고요, 관계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더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모두가 마음이 분주하고 소란스러워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선순위를 바로 세웠기 때문에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하십시오.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지를 점검하고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또 귀한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창틀에 걸터 앉아 졸고 있다가 그만 그곳에서 떨어져 죽게 된 유두고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나는 지금 어디에 앉아있고 나는 지금 어디에 기대 있는지를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또 주님, 바울이 꿋꿋이 그 혼란과 소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을 보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하여 오늘 하루 내가 지금 어디에 앉아있고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점검하여 영적인 위기에서 벗어나고 영적인 어려움에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